만주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6쪽에 있습니다.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인데, 이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강화라는 말이 영어로 디스코스라고 그랬는데 영어는 잘 제가 모르겠고, 이제 한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강자가 강론하다, 강의하다, 그래서 해석하고 풀이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긴 설교, 마지막 긴 설교를 하셨다, 또 마지막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7대 선언이 있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7대 선언인데 그 중에 이제 고별 설교에서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에 이제 도마가 그 길이라는 말에 그 성경에는 어디 여행 가는 길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느냐 가지고 지금 다투고 길 가면서도 다투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면 성령께서 나중에 이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대 선언 중에 6번째, 7번째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긴 기도를,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그 임종 전에 하는 유언 기도는 되게 축복 기도인데 그 야곱의 그 기도를 보세요. 아니,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12아들을 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참 축복에 대해서 무섭다. 마지막 힘을 어디에다 써요? 자녀들 축복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축복하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장인어른한테 매주 편지를 보내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랬는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축복받는 걸 보고 돌아가시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막내 처제가 집을 사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기도, 이 기도는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긴 중보 기도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겟세마네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20절에서 26절에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곱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123번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41절에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워서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잖아. 둘도 없어, 그렇죠? 이삭이 쌍둥이만 낳았으니까 둘도 없어. 근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곡할 때. 근데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요음이라고 했는데 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데이라고 하는 건 낮을 말하지만 그냥 24시간 그 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를 이제 우리가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낙골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례식 때 그 비석에 그거 써 있죠. 출. 그리고 죽었을 때는 뭐라고 써요? 졸업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졸업한다. 근데 졸업이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졸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비석에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사신 어머니라고 제가 썼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사신 어머니. 예. 여러분은 뭐라고 써드릴까?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시지만 예?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 갑자기 돌아가시면 당황해서 이게 잘 안 돼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23번 세 번 중에 창세기 21장 31절에 죽이겠다고 하는 날을 지금 말한 거,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계시된 말씀을 이제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여기서 때는 이제 헬라어니까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거야. 때가 가깝다는 것을 여기서 재림의 때가 가깝다. 재림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야.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희년, 상 받는 날이야. 여러분 졸업식 때 상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졸업식 때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묻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들을 닮은 거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상 받으면 아마도 여러분도 상 받았을 것이고, 자녀들이 상 받지 않고 박수 쳤으면 여러분도 박수 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신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은 천사들이 박수를 치르더만, 천사들이. 성도들도 치지만, 그리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안기부 출신인데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산의 기도는 한번 가시죠? 그 말 해갖고 술김에 약속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약속을 했는데 하고 술김에 들었는데 오살리를 기억이 안 나고, 오살리를 모르고 이제 사살인가 칠살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가서 성령을 받아. 그래갖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역삼동에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셨나 봐. 그래가지고 저쪽 용인 쪽에 어떤 기도원 같은 거를 세우셔서 재림 설교만 하시니까 뭐 사람들이 오겠어. 근데 이제 재림 설교 듣고 오는 사람이 있나 봐, 용인까지.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간증을 하시더라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시록의 때는, 자, 창세기의 때는 뭐예요? 야곱을 죽이리라. 곡하는 날에 죽이리라. 계시록에는 때가 가깝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운데, 야,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한 것은 AD 32년 4월 14일 6월절에 오후 3시. 근데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AD 33년 4월 3일이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월절에 4월 5일 3일 만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계산한 건 이제 32년 4월 14일 6월절로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계산했나 했더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럼 43일 지나고 승천하셨죠? 43일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959년에 완공됐는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515년에 이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come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재림을 뭐라고 불러요? 재림은 again 하나 붙여서 come again, 다시 오신다, 재림. 그런데 이 재림의 때가 징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고, 또 인간성,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임신한 여자가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가 오듯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잎사귀를 보면 하고, 무화과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AD 7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47년 5월 14일이 독립기념일인데, 그 기념 행사를 5월 1일서부터 한 2주간, 3주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77주년이다. 그러니까 이 77주년을 가지고 아까 그 말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 77주년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는요,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하고 수평적인 시간, 1월 1일서부터 지금 7월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을 말하고, 우리는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수직적인 시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잖아요, 역사가.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로병사의 저주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 사건, 6월절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게 전과 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 그렇죠? 근데 달라진 게 없는 사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달라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뭐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는데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인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모른다고 그러더래. 현신의 권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병든 사람 제일 많이 고친 사람인데,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천막 집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키가 크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천막 집회할 때 이게 불이 굉장히 흐렸어요. 하여튼 흐렸어. 잘 안 보여. 근데 사람은 많았어. 근데 현신의 권사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그럼 혹시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세운 게 엘림 복지타운입니다. 엘림 복지타운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병을 많이 고쳤으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그 재산을 그 아들이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 이름이 신해전자야. 현신의 신해전자. 그래서 우리가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가장 중보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돌리죠?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나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욕심을 죽여주시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죽여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저녁에도 꼭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이 될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나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부인할 것,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뭐 축복받은 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야지. 저 맨날 기도해요. 왜? 이게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일날 그냥 장례식 치른다니까. 그 마지막 암으로 죽을 때 제가 마지막 신방이라고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그랬거든.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인도해 달라고 해라. 근데 주일날이 장례식이니까는 그냥 자기네끼리 알아서 그냥 장례식 치르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너희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야, 세 번 부인할 수도 있고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와. 그렇게 미리 중보기도를 하셨잖아. 예? 예수님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자,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침묵.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이 그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모세가 가야 되잖아. 근데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모세가 전 못 갑니다. 저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바로하고 저하고 무슨 가서 말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 엄마로부터 이제 그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 젖 먹을 때까지 그때는 젖을 좀 오래 먹었잖아요. 한 3살에서 5살까지 먹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은 사람도 있다. 혹시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젖 먹는 애도 있다 그러대.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긴 자의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신앙은 있었잖아. 그런데 그 신앙은 있었던 거하고 내가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는 열심히 모세 뒤만 따라다녔잖아. 스텝이잖아. 가방 들고 다녔잖아. 비서잖아.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 평생에 전쟁에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아람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버리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원래 시편 22편에 나오는 것은 아자부탄이에요. 아자부탄인 것은 맡기다 이런 뜻이야. 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저한테 맡기십니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요새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직분을 주실 때에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외상으로 감사헌금을 외상으로 나 또 감사헌금을 외상으로 하는 건 난 처음 들었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제가요 은평구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면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11조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서 보잖아. 그러면 조롱하고 버림받고 막 이런 저주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렇잖아. 제자가 팔아먹고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막 이럴 때 그 아픔,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렇잖아. 도망가잖아. 무섭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셨다는 거야? 십자가 뒤를 보셨다는 거야. 십자가 뒤 부활을 보신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축복을 보시고 영광을 보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앞을 보고 저 안 할래요. 저 못합니다. 부담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뒤를 보세요. 부활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자랑이고, 할렐루야. 십자가 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뒤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버렸다는 게 아니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받는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것이,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신묘막측하게 응답하신다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신장 하나 이식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서 몸이 안 좋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하더라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옛날에 왔던 사람인데 이사가서 안 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갖고 헌금을 해서 교회 차를 샀다, 뭐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당뇨가 심해서 눈에다가 주사를 놨다고 그래서 나 그때 깜짝 놀랐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방회장한테 저 돈 좀, 헌금 좀 모읍시다 그랬더니 지방회장이 딱 그러더라고. 소지방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금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신장 이식하는데 아들도 신장을 주고 그 목사님도 신장을 받으니까 2명이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또 말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야. 지방회장이요, 임기가 1년이야. 그러니까 지방회장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지방회장한테 또 얘기했어. 이거 모금합시다. 근데요, 처음으로 있었대. 처음으로. 모금을 처음으로 했는데 지방에 그 간사가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대요, 사모님이. 근데 수표를 하나 주는데 2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래.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수표를 주더래. 그리고 직접 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100만 원 보냈어. 혹시 누가 떼어먹을까 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도 전화해서 헌금 좀 해. 헌금 좀 해. 거기도 100만 원 보냈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모은 게 3천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모은 게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강.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래.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그 지방회장한테 부탁했을 때 우리 지방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고 그때 포기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가. 그래가지고 지방회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나 그 지방회장 이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정호섭이라고 매일 새벽마다 저 기도해요. 너무 고맙잖아. 제가 부탁하니까 그거 해야지 그러고 해준 거야.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사람은 해줘야지 그러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험. 그러면 영생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방법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연체를 했나 봐. 연체비가 많은데 그 도서관 관장이 이제 여자분인데 미국에 남편 유학 따라갔다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서 도서관 관장이 되셔. 영어를 잘해. 영어를 잘하는데 연체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돈이 많잖아. 뭐 신학생은 꼭 앞에 뭐가 붙어요? 가난한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 갔는데 연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꿈을 꿨대. 꿈을 꿔가지고 그 연체를 탕감시켜줬어. 그 어떻게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데 연체비를 탕감시켜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말하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거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 12제자 보낼 때도 권능을 주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권능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 그것을 착한 일을 하셨다.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확장되어 나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착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체험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했을 때에 그런 것을 체험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체험했을 때에 그때에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은 아브라함이 있기보다 먼저 있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라고 그래요. 선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나도 하나 질문할 테니까 좀 대답 좀 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자손인데 왜 주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니까는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삭의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소경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소경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공생의 3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경험한 거는 전혀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붙잡고 막 기도했나? 기도한 게 아니고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 극동방송 너무 좋아해. 난 극동방송만 들어. 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간증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에게 이제 극동방송을 자꾸 들려주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더래.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많이 들었으니까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고 안 믿던 남편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간증을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말씀을 받고, 한번 따라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해서, 두 번째는 아오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근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 야, 이번 기회에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눈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꼭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예루살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백부장이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가 믿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경험, 체험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기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인데, 이것은 한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타임. 시간은 시간인데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생일이 더 데이, 그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 그리고 그날은 졸업한 날, 그렇게 더가 붙어요. 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구약에 이게 종교 개혁이 있잖아요. 종교 개혁할 때는 반드시 6월절을 지킵니다. 반드시.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죠? 종교 개혁에는 반드시 6월절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종교 개혁, 반드시 십자가의 피를 기억해야 돼. 그게 성찬식이야. 그래서 이번에 맥주절에 성찬식을 못해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때, 절기 때만 우리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종교 개혁은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미움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평화고, 그게 기쁨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를 살다가 마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많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사랑하겠네, 너 사랑하겠네, 우리 사랑하겠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죽을 때가 있어요. 졸업할 때가 있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없도록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 멸류관에 대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로병사의